할렐루야, 성주원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정녕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부, 명예, 그리고 하나를 더 꼽는다면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조건들의 상태가 나아지거나 혹은 높아질 때에는 그에 따라 행복감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조건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아들 철수가 시험을 100점 맞아 온 것으로 방금까지 마냥 행복해하던 철수 엄마의 마음은 옆집 영희가 전 과목을 모두 100점 맞았다라는 소리를 그 영희 엄마에게서 전해 듣는 순간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철수 엄마에게서 그 행복감을 빼앗아 간 것은 무엇일까요? 영희일까요? 아니면 그 딸을 자랑한 영희 엄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같은 시험제도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철수 엄마의 관점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자기 아들의 점수를 영희의 것과 순간적으로 비교하여 본 그 시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상대적 시각이 불행한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행하다라는 감정은 어느 다른 사람 때문이거나 혹은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비교하여 보려고 하는 그 상대적 시각을 갖고 태어난 인간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쩌다가 그 같은 상대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심으로써 행복 부재를 외치는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라도 진정 행복을 꼭 되찾으시고 또한 그 행복을 이웃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목적이 다름 아닌 행복을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긋거나 물건을 잴 때의 기준이 되는 자아와 같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처조나 상관없이 그 인간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초에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또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주신 목적 또한 인간의 행복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인간은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영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위해 허락된 자유의지를 갖고 있던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인간보다 앞서 타락했던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며 짐짓 위라는 척 하였으나 실상 멸망시키고자 유혹하며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먹지도 말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정령 죽으려 하신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곧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누락한 채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이듯 말씀이 아닌 말만 지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일은 만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던 인간이 그 즉시로 보인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가렸죠. 조금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벌거벗은 상태가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가도 동일한 그 상황을 금세 불행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상대적 시각은 바로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을 잃어버림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을 자기 안에 본능적으로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가치관이 되고 또한 신념이 되며 종교가 되어서 절대적이요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판단 역시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부분을 덮어주고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 짐승의 가죽으로 더욱 온전히 저들을 덮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시되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붙잡혀 가죽이 벗겨지듯 옷 벗김의 수치와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장차 자기 백성의 죄를 그와 같이 덮어주실 것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못해 행복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상대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늘 자신을 불행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로 인생의 행복의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요, 또한 그 예수께서 먼저 순종하신 하나님 말씀, 곧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갈 때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또한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문 두드리시며 그 길로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이 행복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